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66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고린도전서 이 15장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 특히 여기 그 13절 같은 데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런 그 논법을 써요. 바울은 좀 그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성도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논법을 쓰지 않고 귀납적이라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할 수 없다고. 이런 그 역설적인 그런 논법을 사용하는,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런 그 어법으로 이 고린도 15장을 지금 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그 부활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논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15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죠?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이죠. 15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주님을 어디서 영접하느냐?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장소는 공중이에요. 지상에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는 공중 재림이세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또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성도들의 제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요? 사망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행위 계약이라고 말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왜 행위 언약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약에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먹지 말라는 거죠.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순종의 계약이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계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성경에 행위 계약이라고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계약이에요. 순종해야만, 말씀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는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을 누가 어겼죠? 아담이 어겼죠. 하와가 물론 범죄했지만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계약을 위반했어요. 계약을 파기시켰어요. 불순종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게 사망이 인류 가운데 쑥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거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으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도 다시 사과가 달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저희도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해요. 네. 부활을 따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증명이에요. 다른 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도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이 대표 선수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행위 언약을 위반했잖아요. 계약을 깨버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이 우선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미라를 만들고요. 썩지 않게 하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썩지 않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그 시간에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분들이 살아나가지고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집으로 찾아갔겠죠.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죽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지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두드리고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반가우실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네. 기절초풍할 겁니다. 네. 반가운 것보다도 아마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울 거예요. 죽은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다시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죽은 자를 다시 받은 사람들이 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죠. 엘리야가 기도해주고 살려주었고, 또 수넴 여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더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해 주어서 살려주었죠. 또 수가성 여자의 그 아들, 과부의 아들 상해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지금 계시는가요? 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자의 아들, 수가성 여인의 아들 지금도 살아있는가요? 아니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활로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랬어요. 거기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셨다고요. 예.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이고, 실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상태, 그게 부활체예요. 근데 그 살아난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살아난 성도들, 예, 또 그 수넴 여자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않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죽은 지 뭐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예.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지상에서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고 썩어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신 원리예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려고 막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게 만들려고 말이죠. 그 미라로 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500년 된 관에서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나온 거예요. 조상이 그 아파트 개발하느라고요. 예, 그 종중 땅 그 묘를 이장하는데 관도 그대로 있어요. 나무관인데 소나무관 그대로, 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관도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시신도 거의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 서둘러가지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예, 다시 모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관은 그 집에 처마 밑에 갖다 놓은 거예요. 큰 관, 작은 관 이렇게 갖다 놓는데 관이 멀쩡해요. 500년 지난 관인데 수술 관을 다 뒤집어서 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래 옆에 뭐 위에 숯을 가지고 씌우니까 그 썩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그 상태로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존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죽은 조상이 살아날 수 있는가요?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은 무언가 모르게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이 육체, 저희 육체는 이 죄덩어리잖아요. 이 육체는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늙어지고 결국 기운이 진해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원래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드신 건데, 여러분, 우리 몸은 원래는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영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죠? 우리 몸은 계속 재생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혈액도 계속 재생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요. 헌혈하고 나면 피를 거의 이만큼 빼요. 여러분, 피 있잖아요. 피는 물이 아니고 좀 다른 액체죠. 물보다는 좀 무겁습니다, 피가. 거의 이만큼 뺍니다. 저는 또 등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제가 헌혈 한 30번, 30 몇 번 한 것 같은데, 아니, 피를 너무 많이 빼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빼세요. 네. 아유, 한 번은 뺐더니 좀 어지럽더라고요. 네. 그다음부터 제가 잘 안 하는데, 뜨뜻한 피가 말이죠. 몸에서 나와가지고 비닐 포트에 들어가는데, 이거 들으면 묵직해요. 네. 묵직합니다. 한 500cc? 한 700cc 뽑는지 많이 뽑아요. 묵직합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피죠. 술, 담배 안 하면요. 그 피는 굉장히 좋은 피예요. A급입니다. 네.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면 그 피는 거의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좋은 피가 되는 거죠. 네. 그 피 뽑고 나면 한 21일 정도 지나면 다시 보충이 돼요. 21일 정도 지나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심장이나 간이나 뭐 위나 모든 장기들이 계속 말하자면 재생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재생돼요. 계속 너무 오래되면 이게 노폐물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간, 새로운 위, 새로운 장기들로 계속 이렇게 재생되게끔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게끔 만드셨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이제 그 죄의 영향으로 자꾸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기운이 진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네.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성도는 어떻게 되죠? 죽는 즉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 머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어디 머문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천주교는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죽은 다음에 즉시 천당 못 간다. 예수 믿더라도 중간에 반드시 한 군데 거쳐가야 된다. 어떻게 죄인이 바로 천당으로 바로 가냐? 말도 안 된다. 거쳐가는 정류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 그 연옥에서 덕을 많이 쌓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예.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한 거죠. 돈을 뜯어낸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도 곧장 내려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는데 곧장 내려가는 게 아니야. 중간에 정류장이 하나 있다.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데 살아있는 후손들이, 가족들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저 아주 뜨거운 지옥불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으라고 하나 만든 곳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게 림보라는 거예요. 림보. 그런 해괴망측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들을 지은 겁니다. 중세 유럽의 그 큰 성전들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그 즉시 그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공중에 뭐 떠돌아다니고 뭐 구천을 뭐 방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이 되고 무슨 혼령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뭐 해하고 누구를 찾아오고 그런 거 없어요. 꿈에 나타나고 다 가짜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산에 그 기도하러 지금 35년째가 다녔는데 귀신 한 번도 안 봤다고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산에 맨 무덤입니다. 제가 가는 산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양지바른 곳은 다 무덤이에요. 예전에 상에 메고 올라가가지고 무덤 쓴 것들 있잖아요. 양지바른 곳마다 다 무덤이고 거기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다 서 있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제가 산에 산길도 올라가는 그 옆에 보면 뭐 처녀 무덤도 있고요. 할아버지 무덤도 있고, 예, 뭐 또 가묘들도 있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가묘들도 만들어 놓고. 밤 12시, 1시에 제가 왔다 갔다 돌아다녀도요. 귀신 털끝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무섭지 않냐고. 뭐가 무서워요? 네. 자기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에 깜짝깜짝 놀랄 수 있겠죠. 지금 좀 지나면 밤에 이렇게 나가서 걸어 다니면요. 제가 밤에 한 12시 지나서 이렇게 산책을 나갑니다. 달 밝은 밤에도 나가고 달 없을 때도 나가고 저 밑으로 이렇게 살살 걸어가는데 그 낙엽 밟는 소리 있잖아요. 낙엽이 그냥 쑥 쌓여 있는데 걸어가면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막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대단해요. 밤중에 고요한 밤에 저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보통은 그 소리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뭐 여우가 뒤 따라온다고 뭐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그렇게 많아도요. 사람이 산에 들어오면 사람 근처에는 짐승이 오지 않습니다. 짐승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이 왜 짐승을 무서워하겠어요? 호랑이도요. 사람이 있으면 안 옵니다. 그렇대잖아요. 호랑이도 사람 있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23절에 보니까 22절 마지막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해놓고 23절에 거기서 또 설명을 붙였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차례대로 된다. 차례대로. 부활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첫 열매 부활하셨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죠?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하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세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